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우리 찬양 시간대까지 같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치부실로 이동해서 아이들끼리 또 예배가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찬양 끝나고 아이들 나갈 때 또 예배드리러 옮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이들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2, 313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 속의 교회, 선교적 교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서울, 우리 경기, 인천권만 이제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수천 개의 교회가 이제 있는데 2015년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서울에 8천여 개, 경기에 1만 3천여 개, 인천에 3,600개, 총 한 2만 4천여 개의 교회가 이제 서울 이제 수도권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단체의 한 40%가 또 이 서울 경기권에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5만 한 8천 개의 교회로 좀 추정되는데 같은 기간 조사한 주요 이 세상의 통계입니다. 그 업종별 그런 통계에 의하면 이 편의점 또 김밥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 단체일수록 더 이 도시에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많은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 성도님들은 자기의 주택에서 집 밖에 나오면 우리 교회 오기까지, 방배동 교회에 도착하기까지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지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왜 굳이 우리 교회에 와야 할까? 얼마나 세련되고 성도들에게 양질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교회 보면 얼마나 교회가 화려하고 또 잘 해놨는지 정말 이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조금도 없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배동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터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가는 그 가고자 하는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큰 영적인 지각 변동 가운데의 하나가 뭐냐면 대형교회에서 소형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대형교회에서 소형교회로 이동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하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이 소그룹 또 셀처치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치 백화점처럼 대형교회가 주는 그런 화려한 어떤 서비스가 없다 할지라도 대형교회에 또 못지않는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와 그 친밀함들을 그 소그룹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이 대형교회, 소형교회 이 구분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형교회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더 연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모든 교회마다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은 정말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죠. 여러분, 그 교회 처음 설립하게 되면 이제 세무서 가서 신고하게 됩니다. 비영리 단체로 신고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설립 목적을 적으라고 그래요. 설립 목적.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설립 목적이에요. 이거는 뭐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교제와 선교와 또 봉사, 이런 사역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이 사명은 동일하지만 각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비전은 이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큰 교회니까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인력들이나 아무래도 그런 여러 인플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있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셀 모임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이런 나눔들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지에 넣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말 주님이 마음이 녹아있는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인가,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5년 뒤, 10년 뒤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 교회가 바뀌어져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교회의 큰 비전은 이제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다니고 교회 재정도 안정적이 되고 우리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성도들에게 많은 좋은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제공할 수 있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들도 많이 제공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사이즈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우리는 수없이 들었는데, 주님이 핏값 주고 교회를 세웠을 때 주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교회를 쓸 때 주님이 기대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얼마나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에 근접해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교회인 것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기대하셨고 꿈꾸셨던 그 교회의 모습과 내가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는 대부분 지역교회였습니다. 다 동네 주변에 살았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 동네에서도 마주치고 마트가에서도 마주치고 놀이터에서 마주치고 이렇게 해서 수도 없이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이후부터는 이 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A 지역에 살지만 교회는 B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잠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잠깐 티타임 정도의 그런 교제, 그런 관계, 그 만남, 그 외에는 사실 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중에도 수시로 만나고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잠깐이라도 티타임 나누고 식사도 교제하고
그렇게 3-4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정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그거 이상의 교회의 의미와 그 목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의 본질을 구현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무슨 길거리에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되면 여러분 판을 바꾸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혹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지급찬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성도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끔씩 터져 나오는 그런 여러 윤리적인 문제나 어떤 일탈 행위들이 등등이 있죠. 근데 사실 워낙 이 목회자들이 대표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사회에도 회자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굉장히 이제 적은 비율입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목회자에게 그렇게 가장 일어나는 큰 문제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저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도들의 문제는 뭘까요? 성도들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또 충성스러운 모습도 있는데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됨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 말씀과 삶 이게 서로 괴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주님이란 말이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사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물으며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께 잘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풍조를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 거기에 저항해서 내 인생의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문하며 사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주변에 보면 만문이 주인, 돈이 주인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공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욕망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만문, 욕망, 이 성공, 예수, 자기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은 다 다르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만문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들여다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 방식이, 교육 방식이 좀 다릅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까? 물질 소비하는 문화가 좀 다릅니까? 문화를 향유하는 모습에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그 아프가니스탄 피납 사건이 있었던 그 분당 샘물교회 선교하신 그 배영규 목사님 우리 선배인데 그분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청년부에 결혼들을 많이 시켜야 되겠는데 그 교회도 청년부가 한 400명 정도 됐었고 저희 있었던 데도 한 300명 가까이 됐었으니까
그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우리 형제 자매들 좀 소개 좀 하자고. 서로 소개를 하려면 뭔가 좀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준을 좀 정할까 서로 얘기를 건넸더니 그 목사님은 자기는 그거 필요 없대요. 자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본대. 자기네 교회는 딱 한 가지만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요? 자기는 믿음만 본대요. 그럼 믿음은 당연히 보는 거고 다른 건 같이 봐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대요. 자기는 믿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의 계약이 판토가 났습니다. 저는 믿음만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 지체들은 믿음만 가지고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한 100여 명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는 중직자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과 결혼을 한다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근신처를 내립니다. 그 부모들을. 성착 금지 6개월 동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세상과의 어떤 차별성이 없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담대히 이제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의 이제 삶을 살아갈 때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어 동참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가 주인이시다 고백하지만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몬과 성공과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인생의 주인 삼고 거기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이 신앙 사이에 괴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가만 보면 예수의 주되심은 그냥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성실하네. 그런데 직장에서의 그의 모습은 능력이나 성실함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극단적인 예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데 직장에 가서는 아주 부도덕하고 성령에 가까운 짓들을 수없이 하는 이런 사람들, 극단적인 경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될 사람들이고 여러분 여기서 직장은 가정일 수도 있고 보통 자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라고 우리는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는데 주일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좀 비꼬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과거 소위 386세대 운동권 학생들이 이제 흥왕했던 시절에 많은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근대 자본주의 어떤 사상이나 막시즘의 영향을 받고 굉장히 많은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세미나를 듣고 몇 권의 책만을 읽었는데도 사람들의 사상이 바뀌고 막 행동이 바뀌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선배 가운데도 정교 수석을 했어요. 정교 수석, 정교가 아니라 정국 수석을 했어요. 정국 수석. 그리고는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들려오는 세상 소리가 이제 그 사상의 영향을 받고 이제 운동국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이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또 한국의 어뢰에 대한 걸 막 그러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당시에 이런 이제 현상에 대해서 막시즘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막시즘의 세례를 받았다. 야, 이 막시즘이 대단하구나.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야, 이 사상적인 것이 이게 굉장한 거구나.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짧은 기간 공부하고 짧은 기간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즐겨 듣던 음악이 바뀌고 우스갯소리로 커피를 좋아했던 그 선배였는데 이제는 커피도 안 먹고 우리의 율무를 마시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크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세례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이 막시즘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가 이 신앙 안에 있는데,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는 세례를 받은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삶의 가치관이나 행동이 그렇게 바뀌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작용하는 신앙이에요. 철저한 회개와 이 중생의 체험이 없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우리의 신앙이 일상에서 녹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은닉형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가 경험한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정답인 줄 알아요. 사실 이제 얼마나 교회 일생을 살면서 그냥 일반적인 보통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불과 손꼽지 않겠어요? 일생 사는 동안 아마 뭐 일반적인 경우는 다섯 손가락에 뽑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교회답지 않는 모습이 사실 그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 교회의 병폐인데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상한 목사 취급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몇 해 전 통계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50개 가운데 23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 전 세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50위에서 23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 10위 가운데에 6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일본에선 500명만 모이면 초대교회예요. 대부분 뭐 20, 30명 이렇게 10여 명 모이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선 500명 모인다 해도 우리는 뭐 한 중소형 교회 정도. 우리는 주변에서 어쩌면 너무 쉽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우리는 좀 여기에 좀 무감각해지시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좀 기이한,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좀 기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고, 이게 사실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자본주의 영향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이즈가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를 담임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꽁장님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키우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목사에게 개인 비서가 따르고 개인 기사가 따르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교회가 수십억의 전변금을 예우해주고,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장로로 임직하게 되면 수천만 원 헌금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 교회를 그냥 바른 교회로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본질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서는 어떤 교회를 말씀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쳐야 되고 또 거기에 부합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 지체들이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이게 전부가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만약에 그게 제일 먼저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죽기 3초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장땡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죄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통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즐겨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잠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서로 불러 모으세요.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으면 반드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으세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1차적인 증거는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불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우선 예배하는 공동체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빠이빠이 흩어져서 주일이면 다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빠빠이 흩어지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게 전부인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재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 가운데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여러분 살아내야 될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좀 복수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게 사실이죠.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예수 외에 다른 사람 혹시 여러분 아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냥 뭐 여러 종교들 있지만 내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러니 이 기독교가 유일신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추만 채우고 나머지를 안 채우면, 첫 번째 단추는 채웠는데 나머지 단추를 채우지 않고 다닐 수 있나요? 다닐 수 없죠. 두 번째 단추를 채워야 되는데 뭘까요? 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자 되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 삶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묻고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힘있게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이것이 돼야만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추를 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문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사람과 예수가 자기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와서 그분의 성품과 그의 성질과 그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비워드려야 되죠. 그때 비로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추가 뭐예요? 예수를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만문이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와보라고 외칠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새로운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당신들 와서 우리의 삶을 보라고 그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건넬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두 번째,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세 번째 단추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 새로운 그런 모습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 바른 믿음은 우리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후선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첫 출발이 시작이 되죠. 하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는 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가 이게 더 중요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역력하게 우리는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별된 그런 창조적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하고 무슨 큰 일을 이루려고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여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국가 안에서 우리가 책임 있고 선량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책임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는 힘이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얘기들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이 노예를 통한 이 노동력의 주 제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들을 마음껏 부려먹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사회는 노예를 어떤 존재로 규정했는가 하면 저들은 말만 하는 짐승이야. 노예는 일을 하는 기계야. 사람들이 인식 가운데 노예를 그렇게 그들은 취급을 했지요. 그렇게 해야만 이 노예들을 마음껏 부려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사람이 아니지, 저들은 짐승이지. 이런 게 가치가 그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있었는데 교회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 조선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없었어요. 배움의 기회는 남자들에게만 있었고 여자들은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가장 최고의 지성 여성들은 누구입니까? 다 기생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배움의 기회를 접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고 여성도 배울 권리가 있다. 조선사회는 신분사회였는데 여러분, 양반과 천민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었는데,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양반이나 천민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들이니까 상호평등하니까 누구든지 천시하시면 안 된다. 이런 신분의 벽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전북의 이 김제의 금산교회, 기역자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인데, 예전에 학생들 다니면서도 저 교회에 탐방 간 기억이 있는데, 이 금산교회에 조덕삼 장로님이 계세요. 그 동네의 유지예요. 그 동네에 아주 가쁩니다. 근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젊은 마부가 굉장히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교회도 갈 때도 그냥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이 장로 투표를 하게 됐네요. 근데 이 장로 후보에 두 분이 다 오른 거예요. 누가 됐겠어요? 이 마부 이자기가 된 것입니다. 이 주인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조덕삼, 나중에 장로님이 됐지만, 이분이 그 자신의 집에 그 마부 노릇하는 그를 정말로 장로님을 깍듯이 모시고 그의 모든 경비들을 다 후원해서 신학교를 배우고 나중에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다시 청빙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야 여성이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땅의 교회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와는 전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여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기존의 조선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사회 안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그런 문화 속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와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백정, 천민, 여인,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떤 추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사동에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는 초창기 선교사님들 지었던 교회인데, 원래는 천민들의 교회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어떤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 교회는 천민들만 모였어요. 왜 천민들이 엄청 많았는가 하면,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라고 전도를 했는가 하면,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 이 천민들인데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천민들이 그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천민들은 인간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반 아이가 지나가도 천민들은 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나고 나서 어떤 감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인간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를 깨우쳐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동료 천민들을 전도하면서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그런 종교가 있다라고, 그러니 천민들이 엄청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진 이 놀라운 힘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와보라 전도를 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와보라 해서 불러왔는데 별로 보여줄 게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실 아픔이 아닌가. 과연 우리는 와보라고 자신에게 외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의 복음, 정말 이 복음에 그 황금이 들어있는데, 정말 이 보화가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와보라고 우리가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면 정말로 복음적인 사람들,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한번 와보라고 우리는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끔 전도 초청주의를 하게 될 때에 이런 질문을 수없이 사실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충만했는데 이거를 자랑하고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욕먹고 있는 이유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너무나 부실한 거예요. 첫 번째 단추만 넘쳐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 여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1차적인 것인데, 근데 여기에 첫 번째 단추에 멈춰버리니까 우리는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진앙인의 삶은 정말 너무나 다른 그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했을 때 사람들은 다 콧방귀를 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밤중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면 잠들었다가 깨어났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사람들이 귀를 들여서 진짜로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초대교회 교회들이 살아낸 거예요. 정말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는데 그들의 공통된 고백은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냈지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부인하고 달아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소시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반에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가장 통제하기 쉽나요? 내가 겁을 줬을 때 벌벌 떠는 사람, 그런 사람 통제하기 쉽습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죽어. 이게 벌벌 떠는 사람 통제하기 쉽죠. 그런데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에 어떤 유혹, 어떤 공격 핍박이 와도 죽으면 죽이라지. 조금도 요동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마다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내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의 복음이 진짜로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신의 재산들을 다 내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순간까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법칙과 세상의 또 질서를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정말 세상과 다른 새로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창출해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쩌면 세상이 쌓아놓은 수많은 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담들이 있죠. 출신 지역의 담, 지역에 따른 담, 장애와 비장애의 담, 세대 간의 담, 남성과 여성 간의 담,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의 담, 수많은 담들이 세상에는 놓여져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혹이라도 이런 담들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를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담들을 다 허물으셨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세상이 쌓아놓았던 그 담들을, 그 절벽들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뜨렸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허물어진 담들을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분간 계속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질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 되고 싶어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져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방배동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이루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쇠락해 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에 숨쉬고 정말 세상의 가치와 정말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사, 또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그런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방배동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